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여기서 소제목으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동산에 있는데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길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리지는지라.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빠졌는데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베어버리니 예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군대와 천부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멘. 제가 오늘 이 제목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고 또 메모를 하면서 제가 이게 많이 익숙하게 썼던 게 문장이 되어서 제가 이전에 성경 기록을 다 살펴보니까 성경의 배경은 다 달랐지만은 오늘을 포함해서 총 4번 이 주제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저는 스스로 왜 그럴까? 제게 너 왜 그래? 왜 이 주제를 좋아하냐? 라고 스스로 제가 생각을 하고 물어보니까 사실 금방 해답이 나왔습니다. 저희 일상 중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인 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죠, 그죠? 카이로스의 의미 있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신앙관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예민한 영적 수신기라 할까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걸 잘 가지고 싶고 그걸 예민하게 작동되어지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을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또 약간 그러니까 좀 진동이 오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뭐니까 습관적으로 묵상을 하고 또 기록을 하고 기록을 하면서 그 기록을 또 기록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스스로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시죠. 제가 왜 드디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기록으로 볼 때 제가 이 요한복음을 쭉 하면서 그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제자들하고 그죠? 뭔가 의미 있는 그걸 뭐 MT라고 하나요? 의미 있는 모임을 가지고 곧 예루살렘을 가기 직전에 갈릴리 지역에서 모임을 하실 때 뚜렷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때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왔고 종말론도 다 나왔다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시기적으로 6개월 전이죠. 오늘의 일을 예언해 주셨죠. 그리고 중간중간 진행이 될 때마다도 제자들에게 계속 확인을 시켜주셨고 또 일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그 부분 놓으면 툭툭 잡혀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러 온 사람들이 보니까 어마무시해요. 좀 달라요. 기록을 보니까 뭡니까? 로마군이 천부장이 떴어요. 그죠? 군사들을 다 데리고 왔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거 보니까 자세히 보면은 유대 사람들이 경비병들도 왔다. 라고 볼 때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유다가 지금 이제 사람들을 막 고발을 하고 막 군인들을 오게 하는데 또 한편 어디로 갔을까요? 대제사장 부르기에 가가지고 거기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인이 아니지만은 경비병들을 같이 막 보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가라고 군대에 고발을 했고 여기 기록은 없지만은 은삼십을 받고 여러 가지 또 대제사장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또 아래 사람들의 지원을 받고 이렇게 오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고 그러면 난처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알려진 그 가시는 곳인 자주 가시는 곳인 그곳으로 정확하게 가 계시던 거예요. 그러면 와가지고 헛발질 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배경이 된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잡히시기를 작정하신 것 같다라는 그죠? 예, 이게 느껴집니다. 그들이 먼저 신원 확인을 합니다. 그죠? 하니까 뭐랍니까? 내가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잡으러 온 군인들이 뭡니까? 뒤로 물러나서 땅에 그냥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의 위험 앞에서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그런 분위기죠. 예. 근데 이 분위기는 앞에도 있었죠. 그죠? 예수님을 잡으러 갔을 때마다 막 감히 그냥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당당히 그 불에서 빠져나오셨어요.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뭡니까? 날 잡아가세요 라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고 이전에는 지금은 하나님의 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다르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재차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시면서 나를 잡아가라 라고 스스로 잡히시는 모습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제 이걸 기록을 하면서 저를 돌이켜 보았죠.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앞에 설교 중에서도 간증을 얻은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가? 그것을 쭉 생각해 보니까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사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제가 군에 있을 때 다 돌아가셔가지고 군에 제대할 때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또 뭐 가정 사정이 안 되니까 뭐 제가 공부를 또 못 했겠습니다만 또 공부도 치다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예비고사도 안 쳤습니다. 요즘 말하면 수능 시험도 안 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바로 제가 뭘 했냐면 진짜 잘하는 수학을 가지고 파트타임 알바를 하는 겁니다. 알바를 해가지고 6명이 앉아가지고 내 기록에 보니까 1시간 반씩 매일 공부를 해도 25,000원씩 받았더라고요. 한 명씩 25,000원이 아니고 그룹이 25,000원이에요. 하지만 그 돈이 뭡니까? 생활비로 쓰여졌던 그런 어떤 그 과거가 저한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가 기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제가 품고 4년 늦은 대학 공부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또 뚜렷하게 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서울대학교를 나오는 그 대학 교수 아가씨와 연애를 하고 있었고 또 결혼을 사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컸죠. 제가 이제 그 대학을 하면서 건축을 전공을 하면서 이제 4년 늦은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또 그냥 대학원도 해야겠다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건축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한양대 건축가이니까 겁도 없이 한양대 건축학과 대학원 목표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응시를 하게 되었죠.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서울에서 상암은 아파트 방 한 칸 있잖아요. 쪽방. 그 하나 빌려가지고 밥은 어디서 해 먹으냐면 뒤에 베란다에서 해 먹어가면서 나이도 많고 그러면서 한양대 건축학과 대학원을 목표하고 공부를 했었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공부도 힘들겠고 상황도 힘들었고 환경도 힘들었고 공부도 힘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갔으니까 하나님 덜컥 합격하게 해주시리라고 의심없이 기대를 하고 했는데 제가 대학원 시험지를 6개월에 한 번씩 칩니다. 제가 3번이나 떨어졌어요. 3번이나. 이 과정은 아픔이 많죠. 예. 제가 떨어질 때마다 다시 일을 안 걸고 했는데도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교수인 A는 뭐 결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나이는 먹어가고 그러자라도 4년 늦은 공부인데 3번이나 떨어지는 그때에 얼마나 제 마음으로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비전 받고 그죠? 그때 3번 딱 떨어지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예. 제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묻는 기도했죠. 하나님 제 급한 거 아시죠? 제가 사실 항의성 있는 기도였겠죠.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묻는 기도고요. 생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작전을 바꿀 것을 생각을 주셨어요. 뭐냐면 일단 취직을 해서 대학원은 야간을 다니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이제 취직할 때 신문을 보고 찾았습니다.
제가 자격증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그만 환경 관련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대졸자들이 130명이 이게 응시를 한 거예요. 그 중에 신입은 제 혼자 됐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사실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있게 되었죠.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하고 제 체질적으로 꼭 맞는 소음진동 파트를 제가 알게 됩니다. 이거 참 재밌는 부분이네. 그래서 그 회사 일을 하면서 제가 소음진동 파트를 기초를 다져가면서 배경을 만들어가면서 제가 익숙하게 소음진동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죠. 그래서 자, 이걸 가지고 내가 대학원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한양대학교 대학원에 야간 대학원에 딱 한 군데가 딱 있더라고요. 소음진동 과목이. 그래서 저는 추가로 이 소음진동 관련 기사 시험을 쳐서 자격을 획득하고 또 사장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 결혼 원서를 이게 제출하지 못했는데 이제 유 교수를 통해서 장인에게 제가 이제 제출을 하고 간신히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을 입학하자마자 곧 결혼을 하게 되었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동시에 부산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이랄 게 뭐 있습니까? 조그만 사무실 하나에 아가씨 하나 내 하나 하는 거죠. 근데 과목이 뭐냐면 소음 진동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광고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소음 진동 관련 영어로 된 매뉴얼이 있는데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번역을 해서 한국어로 바꿔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각 공장 또 대학교마다 제가 뿌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경남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여기 와서 소음진동 강의를 해줄 수 있느냐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그 이후로 11년간 소음진동 과목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소문을 들으니까 고등학교 동기들이 이게 뭐 이런 소문이 있대요. 야 인기가 이 대학 교수하고 결혼했대 하면서 또 하고 그뿐만 아니다 인기가 대학 교수다. 시간 강사하고 대학 교수 구분을 잘 못하는 거죠. 이런 등 소문으로 들썩들썩 그랬습니다. 제가 그 소음진동으로 또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 삶의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라고 하니 이 결론을 챙겨 보면은요, 제가 4년 늦은 대학 공부였고 대학원을 3번이나 떨어진 그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 급한 것 아시죠? 라고 원망하듯 기도를 했는데 그 뒤 결과를 보니까 그 절실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에요. 취직을 위해서 야간 대학원에 다는 생각을 주셨고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3년의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제가 어떤 걸 했습니까? 소음진동 과목에 눈을 뜨게 됐죠. 그리고 소음진동 기사 자격증을 따고 전공이 소음진동이니까 제가 부산에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사업을 하게 되고 결국 돌이켜보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희 전성적인 그 공돌이 DNA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보다는 뭡니까? 미개척 분야인 소음진동 쪽이 저한테 딱 맞았던 것이죠. 그래서 획득한 자격증으로 소음진동 관련 면허를 이게 또 얻게 되고 그리고 회사 수입의 빼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감정도 했습니다만은 또 측정업도 이렇게 또 어떻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컸고 그 수익으로 선교에 집중하는 감사의 집중이 생기기도 했죠. 제가 대학교에서 11년 강의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결혼에 성공한 것 이것을 제가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제 인생에서 최고의 실적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실적은 예수님 만난 거. 그 다음 실적은 안에 유호경 뭐 해야 됩니까? 교수를 해야 되나? 를 만난 이 부분이 제가 돌이켜보니까 가장 참 잘한 만남이었다라고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제가 들어오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때를 잘못 받아들이고 열정으로 막았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막았었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칼을 휘둘러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베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쪽에 서 있는 사람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크게를 부르겠죠. 박수를 치겠죠. 정말 잘한다 라고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즉시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면서 이어질 수 있는 증폭되는 폭력을 막아서신 것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예수님의 브레이크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안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 어떤 때는 약간의 분쟁이 오히려 정폭이 되고 감정 싸움이 되고 또 무리의 힘으로 편이 갈라져 가지고 연합군으로 서로 비난하는 이런 것까지 가는 걸 제가 보게 되거든요. 어떨 때는 법정에까지 가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뭐였을까? 양쪽 다 들어보면 교회의 기강을 잡는 것이다 라는 공통된 방향이 있긴 있더라고요. 살펴보면 깊이 보면 뭐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엉켜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초기부터 브레이크를 걸으셨겠죠. 하지만 이들은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더라 이겁니다. 교회의 몸이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폭력의 브레이크를 거는데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양쪽이 패거리로 분리되어 가지고 서로 힘을 얻어요. 또 맞지? 우리가 이 얘기는 맞지? 서로 힘을 얻어요. 그래서 분열이 지속이 되는 것은 예수님 브레이크의 에너지를 받지 못하는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의 힘이 작동되지 않으면 결국 분열을 조장하는 누구의 힘입니까? 사탄의 방법에 침해를 당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걸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분열의 싸움에서 정말 좀 기억하기도 싫은 생애 처음으로 법정의 증인으로 불려간 경험도 제가 있거든요. 저는 항상 교회 입장에서 양쪽 다 부실함을 했었죠. 재판이 커지니까 막판에 교회를 고소한 사람들이 그래도 저하고 좀 친했거든요. 이 신디 어디 있죠? 저 방에 있나요? 그걸 헌납하신 분들이에요. 예. 막판에 저를 이제 그 증인으로 세우더라고요. 예. 챙기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겠네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웠던 그 증인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이 패소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했죠. 제가 이것을 생각하기만 해도 참 가슴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베드로의 칼을 꽂아 넣게 하신 예수님은 군사들에게 순순히 잡히시죠. 이렇게 잡히신 장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건 왜 그러실까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제자 베드로는 이걸 몰라가지고 용감하게 충성을 했지만 결국 실수한 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충성을 하더라도 기질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이 용감성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거 다 아시는 것이지만은 이 그리스 헬라어에 뭡니까? 시간의 때로 나타나는 게 있다고 그러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는 겁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경험하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흘러가는 시간이죠. 객관적, 정량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카이로스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다. 우리 신앙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미가 부여된 카이로스의 시계를 차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 흘러의 시간이 흘러가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해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 예민한 센서를 가지고 있어야 있는 것이 이것이 즉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대로 지혜를 깨닫는 그런 감사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가이로스의 시간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뭡니까? 우리의 심령에 잘 적용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이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죠. 우리 부부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이수민 사역을 하면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제가 자주 쳐다본 것 같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메모를 보니까 20년 3월이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왕성해가지고 신문에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고통의 크로노스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이니까 더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카이로스의 시계를 보게 돼야 되죠. 그래서 모든 육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는
분명히 우리는 크로노스의 고통만을 가지고 한숨을 쉴 것이 아니라 가이로스의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찾는 몸부림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가이로스 크로노스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가 받는 고통을 충분히 상쇄해내는 하나님의 이익을 결산으로 남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죠. 제가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그 틈새의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가 돌이켜 보니까 2020년도 6월달 그때 보니까 이제 좀 뭐 이마트에 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전화하자. 이 내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첫 토요일 날 혼자라도 제가 이마트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계획을 하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부산에서 전도를 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보내주시더니 5명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저는 얼마나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또 심해져가지고 스톱이 또 됐어요. 또 신분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심해졌다가 느슨해졌다가. 그래서 느슨해질 때 다시 또 전도를 시작할 때 그 왔던 청년들이 멤버가 한 50%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청년 보강이 돼가지고 또 5명이 또 왔어요. 정말 외롭지 않게 전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깨달은 방법으로 저는 뭡니까? 메모를 하게 되죠. 이 메모가 결국은 이주민 선교에 대한 전략으로 제가 메모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김영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주민 선교를 다양하게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주민 선교에 필요한 전략들을 깨닫고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흐르는 때에 하나님께 가이로스의 시간대를 보면서 의미를 찾고 뜻을 구하고 그 방법으로 가고자 했을 때 그 과정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곳 시내 센터로 오게 하시면서 상주하는 동력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이걸 생각해 볼 때 김영교회에서 여러 전략으로 다져졌던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이곳에 와서 펼치게 하는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물이 만들어질 때 새 무대에 라는 늘 말씀을 가지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록을 우리 그제입니까? 목금 울산 경남 이주민 선교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전략으로 발표하시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때보다도 더 감사한 건 그 다음 성신의 교회 그 부목사님하고 또 베트남 전도사님, 중국 전도사님 이 세 분이 이게 우리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주민 선교에 대한 무기 있잖아요. 그걸 소개하고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앉아가지고 쭉 제가 설명해가지고 책을 선물로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날 저녁에 같이 TNN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배경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줌 강의가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이번 7월 21일 전국 교수 선교회에서 세미나 수련회를 하는데 세시간 강의로 부분을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카 선교인 공동체 사역은 가이로스의 시간 표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때인 이 가이로스의 시간을 생각할 때 기억나는 뚜렷한 사건이 또 있죠.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얼마 전에 살펴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록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빨리 가셔가지고 119 출발을 가셔야 되는데 이 위중한 나사로를 갖다가 이제 죽기 전에 빨리 사죄해야 되는데 일부러 천천히 가세요. 그게 11장 6절 7절 그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의식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119 출발하듯이 빨리 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죽어도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까지 나는 거예요. 이런 극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죽은 사람 하나 살리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있을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이 기적 표적을 예시해주는 내용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과정에서 핵심 7개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어서 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네가 이것을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상징으로 보여진 것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부활하게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약속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스스로 십자가를 주실 날이 가까워오는 시점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으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선명한 부분이죠. 제자들에게 뿐입니까? 이 말씀을 후대에 읽는 저희들에게도 얼마나 이 감동 있는 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의 힘을 실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요한 죽은 나사로 이 살리는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생각입니다. 예. 요한복음은 아시는 대로 공간복음 다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약 한 30년 뒤에 기록이 된 좀 독특한 패턴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이 사건을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죠. 이게 빠진 것이 아쉬웠겠죠. 그래서 뚜렷하게 이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건이 뭐다? 기적이 아니라 뭐다? 예수님의 큰 의도가 있는 표적임을 알고 그것을 뚜렷하게 드러내신 것이죠. 아마 기억할 때 14장 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 말씀도 그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고 이게 이 사인이었어. 이건 기록을 해야 돼. 라고 기록을 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지는 우리가 또 말씀을 보게 되면 18장 15절에 17절인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이 이 부분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죠? 베드로에게 앞으로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을 살펴봤기 때문에 제 말씀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그 내용 살펴보면 이 시간의 흐름상에서 볼 때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참 금방 뭡니까? 칼을 들고 이 길을 되어버리는 그런 용감성, 이것이 금방 물어가니까 도망자로 바뀌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혼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을 미리 주셨고 오늘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볼 때 내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시고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 라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즉시 회개해야 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다리셨구나. 왜? 베드로는 앞으로 사도로서 예수님을 증인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 제자인데 그 정과를 가지고, 그죠? 부인했던 그 정과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뚜렷하게 증언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것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회개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세 번 부인하는 그 이후에 닭을 일부러 물게 했다. 이것도 베드로에게 미리 알게 해줘가지고 회개 기도하게 하셨다. 근데 이렇게 제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결국 이런 부분을 볼 때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갔구나, 예언으로 흘러갔구나, 제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3월 8일 날 제가 묵상으로 기록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뭡니까? 그때 코로나 이것 때문에 제가 기록이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이것을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타이틀을 어떻게 적었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닭구름이다.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는 사인이다. 이걸 메모하면서 제가 묵상을 적은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제가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가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데 크로노스의 시계를 보면 이때 그렇게 메모한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게 되면 닭구름 사인으로 깨닫는다. 뭐가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베드로에게 즉시 회개하게 자리를 들어갔겠다면은 저는 회개 기도자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깨달았으면은.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국가적인 문제고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너무 넓게 보지는 않고 우리 국가적으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제가 마음을 먹고 있을 때 마침 영상이 뭐냐면 코로나에서 회개 기도문이 영상으로 쫙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하나하나 다 씌우면서 스케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즉시 우리 예배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주일날 회개 기도문을 매주 하게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도문을 매일 기도했죠.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풀릴 때까지 했는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3년 2개월 동안 이 기도를 했더라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요, 하나님이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다는 축복이고요. 깨달아지는 대로 실천하는 것은 또 축복이죠. 그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삶의 흔적이고 가야 될 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18장 28절에서 19장 16절까지인데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야바 관정으로 끌겨 가서 이게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 신문 내용 쫙 놓은 것이죠. 이 내용이 좀 많아요. 많아서 이 잘 읽다 보면은 이게 핵심 내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살짝 우리 이 선교사님은 그냥 눈으로만 볼 수 있도록 제가 이 정리를 다시 했거든요. 예. 흘러간 흐름만 쭉 봐주십시오. 앞에 보시면서 이게 지금 판결문입니다. 제가 조금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빨간 글씨는 예수님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청색은 빌라도가 한 말, 그 다음에 그 회중들이 한 말은 까맣게 굵게 이렇게 제가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다 해서 성서를 사인 주십시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요약 정리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요것만 보이도록. 빌라도가 말한 것, 예수님께 응답하신 말, 회중들이 한 말, 그걸 제가 따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때를 아시겠죠? 새벽입니다.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백했냐? 근데 제가 뭐냐라고. 이 당연하게 판사가 묻는 질문이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어려운 말하니까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예수에게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다 라고 하죠.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 유대인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자기가 볼 때 제가 없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6월절이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바라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질하게 넘겨줍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립니다. 조롱이죠. 빌라도가 또 신문을 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아랫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계속 이렇게 부르짖었죠.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법대로 하면 우리가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제 이들이 사정이 나오죠.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합니다. 예수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 붙으냐?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애썼죠. 그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제일 힘들어 할 수 있는 말이 이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보라, 너희들이 왕이다.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 막 이게 여러 번 질렸겠죠. 빌라도가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일어난 대화, 이건 지금 압축해서 제가 쭉 한 말만 요약했는데 어떤 대화가 있는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 성경에서 어떻게 되는지 다 보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판결이죠. 제가 보니까 2심, 3심도 없어요. 1심인데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대법원 판결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3년 내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유대 지도자들이 관중석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니고 있는 경비병들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에 호산나 호산나 하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어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시몬을 받으시는 변론이 일어나고 있죠. 예. 공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빌라도 쓰기 전에 보니까 먼저 유대 법정에서 신문을 받았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신문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대 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죠. 제목이 뭐였습니까? 신성모독죄였거든요. 그러나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까 내용 중에 나왔죠.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고소를 해서 예수를 세운 것이죠. 살펴본 본문의 판결문은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사형 판결, 십자가 사형 판결로 신문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만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 신문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배경을 살짝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봅니다. 빌라도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했느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한 말이 뭡니까? 제가 붉은 식으로 표시했거든요. 행악자라고 합니다. 행악자. 사실 보면은요, 이 빌라도는 로마 재판 절차를 따라가지고 먼저 고발자의 피고 혐의가 무엇인지 물었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행악자라고 먼저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행악자의 문자적으로 어떻습니까? 법률 위반 상관없습니다. 뭡니까? 심성 자체가 악하다. 인격이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을 보아서도 유대인의 고소는 뭡니까? 다분히 감정적이었죠.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있지 않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요한복음에는 없지만은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사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결정을 이미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신성모독죄다. 아시는 대로 이제 그때 당시 로마 법정은 식민지 국민 종교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받는 행사가 보통 안 한대요. 제가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넘기려고 했는데 이것이 좀 안 된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은 로마 법정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끌어내기 위해서 비종교적인 제목으로 예수를 고발했지만은 전혀 구체성이 없는 뭐였다? 행악자였다. 그래서 사실 그 판결을 보신 대로 빌라도는 가능하면 이 재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종교 재판을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이게 뜻대로 되지 않고 결국은 십자가 사형 판결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며 예수님께서도 미리 예언해 주신 대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저는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20장 18절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을 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상황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언해 주신 대로. 예언해 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현장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분의 뜻대로 흐른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오늘 말씀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세상 나라가 권세를 가지고 득실을 하며 자기 마음대로 폭력을 휘두르더라도 또 이때에 오히려 예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죽임을 뚫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승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승리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간직하면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예언이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예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힘이 생기는 거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그냥 좋으니까 뭐 이렇게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또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죠. 분명히 일어날 일이고 이것을 바라보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힘은 내가 지금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힘이 있어야 그것을 뚫고 일어서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3장 13절 말씀 이거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가. 아멘입니까? 누가 계시록 21장 1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즘 보니까 이 종말에 대한 그 메뉴가 바다가 있대요. 바다가. 예. 예.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제가 보고 참 정말 예, 많은 것을 깨닫게 됐는데, 자 이제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때가 악해질수록 더 정체성이 뚜렷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세상 나라에 속하는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죠?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을 우선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국경을 자주 옮겨 다니는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중국적을 가질 수 없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 솔직히 많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 국경의 선을 선명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예수님께 주신 예언대로 믿는 힘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또 국경을 알고 있지만 신뢰의 힘이 없어가지고 슬쩍슬쩍 눈나다는 습관이 많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정원 교수님 유명하시죠? 그분 이제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예,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예. 구세주 예수님은 왕이다 100% 인정한대요. 내 삶의 현장에서는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이것을 뭐나 세속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신문 받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다면, 아니 내가 앉아 있는다면 나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의 걱정보다는 차라리 지금 현재 내 삶의 현장에서 세속화를 거부하고 그로서의 시간을 흘러가는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이신 가이드 시간을 자주 쳐다보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제가 할 때는 같이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영상 좀 꺼주시고요. 주 사랑